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아들아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아멘.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자리에 어떤 핵심은 바로 이 떡과 포도주입니다. 유월절 음식이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을 먹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음식을 먹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먹었다, 그런 것들을 고기를 먹었다 이런 표현들은 없고 그저 떡과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할 수가 없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말 한마디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다 기록하기에는 요한이 이야기했지만 그 모든 걸 다 기록하기에는 진짜 하늘이라도 부족하다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되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제 다루고 기록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중심은 바로 이 떡과 잔,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이 마지막 만찬을 그 어느 식사보다도 간절히 하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또 원하고 원했다라고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식사는 다른 일반적인 식사와 다른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죠.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피다. 상당히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우리는 이제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고 또 예수님의 어떤 고난과 또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희생 제물의 피를 통해서 사람의 죄를 용서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처음 이제 유월절 식사를 위해서 모였는데 갑자기 내 몸이다, 내 피다 이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제자들에게는 상당히 놀라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오늘날도 신학적으로도 이 문제 때문에 많이 이제 종교마다 또 좀 다르죠.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은 내 몸이다, 내 피다 말했기 때문에 함부로 이거를 먹을 수 없다. 함부로 왜냐하면 그래서 사제가 즉 신부가 기도를 하면 이 떡과 이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되고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된다 이렇게 믿었어요. 우리가 그거를 보통 신학적으로 화채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진짜 예수님의 몸이 되고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되면 이거를 우리가 구약에 보면 피채 먹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걸 먹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먹질 않죠. 그 떡은 주는데 전 또 이해가 안 가요. 떡은 주는데 왜 이 잔은 안 주는지 이해는 잘 못하겠는데 하여튼간에 진짜 예수님의 몸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들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성도들에게 이 포도주는 절대 이 잔은 돌리질 않죠. 떡만 이제 사제가 직접 성도의 입에다가 이제 떡을 넣어주게 되는데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제 이걸 화채설이 아니라 이제 기념설로 보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을 기억하고 기념해달라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진짜 내 몸이다, 내 피다 이런 말을 하는 거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제 기념해라 이렇게 나를 기념하라는 의미를 갖고
이제 기념의 의미로서의 어떤 그런 성만찬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만큼 이제 논란이 됐는데 그 당시에 제자들은 진짜 내 몸이다, 내 피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게 왜 그런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의심도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렇다면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처럼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죽는다는 건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지금까지 제자들은 서로 저기들이 잘났다 얘기하고 서로 자기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자리 싸움만 하고 있었지 어떤 내용들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도 뭐 목사랍시고 뭐 교회 직분자랍시고 어떤 자리에 대한 이야기들만 연연하게 되면 이게 교회가 굴러가지 않겠죠. 제자들은 제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임무와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목회자라고 얘기했을 때도 목회자는 어떤 권위와 이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목회자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설교를 담당하고 예배를 진행하고 교회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들. 또 우리 장로님들은 또 이제 장로님들 나름대로의 역할과 그런 자기의 어떤 임무들을 수행하는 것. 그런 것이 그의 어떤 자리의 역할이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자리를 이야기하지 않고 버려두고 어떻게 자기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사명과 역할에 충실해서 내려오시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이 6월절의 이 마지막 만찬을 행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는 자기의 어떤 그들에게 마지막 어떤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시각적인 그런 어떤 자료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간절히 원했다는 거지. 이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구약에는 희생 제물에 그 피를 뿌려서 사람의 죄를 용서받았지만, 그렇지만 예레미야에 가보면 그런 언약 말고 즉 짐승의 피로 세워가는 그 어떤 언약, 그 죄 용서 이게 아니라 뭐 새로운 거.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도 가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내 언약을 깨뜨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제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미 구약 율법 시대에도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워야 되겠다. 왜? 이전의 언약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더 나은 길로 이 백성과 새로운 언약을 맺어야 되겠다. 이미 이 구약의 선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죠. 그런 이야기. 그래서 결국 짐승의 피로 사람이 언약을 맺고 죄를 용서받는 그런 길이 아니라 더 나은 길. 이제는 더 이상 그래서 그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31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을.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을 만한 더 나은 길, 더 나은 언약, 더 나은 약속을 내가 세우겠다. 이렇게 나오죠. 그게 바로 뭐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구약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매번 죄를 질 때마다 매번 제물을 드리고 짐승을 잡아서 우리 죄를 사함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한 번에 해결이 되는, 또 영원히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런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언약을 맺는 그게 바로 이 마지막 만찬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때의 가르침과 식사와 교제보다도 예수님은 이 자리를 가장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잔을 내 몸을 내 피다 이런 표현들은 뭐겠어요? 결국은 이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실현될 거다, 실현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에 이 성만찬에 참여함을 따라서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또 이런 새 언약을 맺으려고 했던 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단순히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역사에 내가 함께 참여하는, 함께 나를 참여시키는 그런 놀라운 그런 어떤 역사가 바로 이 성만찬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매주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계속 기억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모든 계획에 내가 함께 그 영향을 받고 그 속에서 함께 참여하고 있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그 말씀의 약속처럼 내 죄를 사함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어떤 새로운 어떤 백성의 삶을, 새로운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어떤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 바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는 다시 마시지 않겠다 하면서 이제 자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돼서 그 약속 가운데 여기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제자의 길인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한 몸이 됐다는 건 뭐겠어요? 예수님과 그분이 살아갔던 삶의 여정을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되는 권리와 그런 위치와 그런 신분을 버리고 자신의 역할과 인류의 구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일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리를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임무와 우리의 사명에 충실해 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바로 이 성만찬의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을 계속 연결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성만찬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은 이런 성만찬이라고 하는 이 예식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 성만찬을 할 때 바로 그런 의미들을 되새겨보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 몸이 돼서 예수님의 역할과 임무를 내가 부여받고 그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내 개별적으로 내가 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연결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분처럼 섬기고 사랑하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길을 열어주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사랑하고 섬겨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이어가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한 몸이 돼서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약속에 부여잡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것을 이뤘던 것처럼 내 자신을 낮추고 섬기고 사랑함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뜻과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서 연결해가는 그런 제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된 권리와 신분과 위치를 내려놓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또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한 아버지 자신의 역할과 임무를 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며 설명하며
또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 6월절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우리에게 성만찬의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참여하는 주님의 아버지 제자들로서 이제 예수님이 살아오셨던 그 아버지 구원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저희들이 또 이어서 연결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주요 권리와 우리의 주장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며 사랑하며, 그래서 마침내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또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제자의 사명과 역할을 오늘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한 몸이 돼서 예수님의 뜻을 이어가고 예수님의 삶을 연결해서 우리의 삶으로 아버지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함께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